우리가 민수기를 많이 읽어보면서도 읽어봐도 잘 모르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모르는 것을 오래 살피고 또 참고 도서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되면 사실은 그 속에 이렇게 보화가 밭에 한쪽 구석에 보화가 묻혀있다 하듯이 그렇게 보화가 있는 것을 휘황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보물이 묻혀 있는지 이제 알기 위해서 제목을 우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안과 밖의 의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고 바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약속의 땅 가나안의 북쪽 경계와 동쪽 경계선을 가지고 한번 의미를 새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12지파가 다 이렇게 배문을 하게 될 터인데, 그 북쪽 경계는 어디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그것이 북쪽 경계를 우선 그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 꺾기를 시작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 있는 대해라고 되어 있는데 지중해입니다. 이제 지중해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제 꺾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북쪽 경계를, 국경선을. 그래서 제일 지중해에서부터 쭉 서쪽으로, 서에서부터 동으로 진행하게 되면 처음 나타나는 7절의 그 용어가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르산까지 끄어라. 여기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민수기 앞쪽에 보게 되면 호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 있는 그 신광야와 사실 진광야죠 하고 바란광야의 그 접경지대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데, 그 근처 동쪽에 어디 있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 동쪽에 있는 것이 호르산이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무리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저기 염해 아래쪽 남쪽으로 쭉 가서 아라바 계곡에서 이제 세일 산맥으로 해서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그 홍해 쪽에서도 그 아카바 만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 140km 내려가는 그 세일 산맥 쪽에 어느 한 지점이 호르산이다 해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이제 성지 순례 같은 걸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요르단 땅을 해서 쭉 내려가면서 페트라 아래쪽에, 페트라가 어디냐 하니까 역시 세일 산맥의 한 중간 지점쯤 되는데, 그 밑에 높은 산을 몇 개 두고서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호르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들 이제 많이들 올라간다고 합니다. 1설이 되거나 2설이 되거나 간에 어쨌든 공통점은 남쪽 국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동네, 거기에 호르산이 있었다 하는데, 느닷없이 북쪽 경계를 얘기하면서 호르산이 튀어나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마치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겠다 하다가 취소한다고 공문 하나 보내놨더니 뭐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이 호르산은 북쪽에 어디 있는 산이냐 도대체.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레바논 산맥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다수설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레바논 산맥에도 호르산이 있다. 남쪽에만 있는 것만 아시게 되면 50% 아시는 거고, 이제 저기 북쪽 레바논에도 산맥에 호르산이 있다 하면 이제 나머지 반쪽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레바논 산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페니키아가 거기 들어갑니다. 오늘날 레바논이 인종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페니키아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있는 그 위쪽에 레바논 산맥이 달리는데, 거기 지중해에서부터 쭉 이제 동쪽으로 출발해서 오게 되면 호르산이 나타난다. 그 다음 이제 북쪽 경계에 지명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8절에 있죠. 중요한 지명, 호르산에서 그 하맛억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맛하고 하맛억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맛은 북쪽에 있고 같은 시리아지만은 하맛억이는 그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맛억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명은 상당히 북쪽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로 하맛억의 위치가 어디냐? 가나안 땅을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옛날 시리아의 수도가 나타나는데, 그 다메섹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200리, 그러니까 80km입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하마드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북쪽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마스커스라 하더라도 시리아 땅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200리를 올라가서 거기 하마드역이 있는데 거기까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포함시켜서 주겠다 하기 때문에 엄청 큰 걸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시고 이제 봅니다. 하마드역이 다음에 또 어디냐? 또 동쪽으로 더 가게 되면 8절에 스닷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학자들이 그것도 이제 오늘날 불분명하지만은 그 지명을 찾아서 많이 연구를 한 결과 고정을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0리 떨어져 있다. 정확하게는 60리 동쪽에서 약간 북쪽, 그래서 동북 동쯤 되는데 어쨌든 동쪽으로 보면 됩니다. 하마드역에서 60리 24km 동쪽에 가게 되면 거기에 스닷이 있다. 스닷에서 다시 또 동쪽으로 더 가야 되잖아요. 북쪽 국경을 쭉 서에서 동으로 끌어가니까. 그래서 북쪽 국경 제일 마지막 꼭지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동으로 내려가겠죠. 그 꼭지점이 어디냐? 그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게 되면 하살 에난 가기 전에 중간 지점 하나 더 있죠. 시브논이라고 하는 그것은 시브론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지명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니까 향나무 꼴이라 해야 될까요? 향나무가 많이 심겨져서 이 동네에 들어서게 되면 향기가 납니다. 향기 나는 동네, 향나무 꼴, 그 이름이 바로 시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브론이 그런 위치가 어디 있을까 학자들이 또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저기 하마드역이가 아니고 하마드역이 오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게 되면 하맛이라고 하는 저기 정말 북쪽에 있는 지명이 하나 나타납니다. 거기에 일직선상에 있는 중간 지점쯤이 된다. 그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만은 머릿속에 지도가 안 계시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에 제가 보통 그날 새벽에 드리는데 하루 전에 드렸습니다. 지도를 2장 드렸습니다. 첫 장에 보시면 그거는 제가 며칠을 찾아갖고 인터넷에서 검색했는 아주 중요한 지도입니다. 어느 한국에 참 이름도 없는 학자 한 분이 정말 고심 끝에 그 지도를 해외에서 또 누가 한 학자들과 어울려서 그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인터넷 시대가 되자.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지도인데 그것이 첫 번째 보내드린 지도입니다. 그거 보면 북쪽에 쭉 가면서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거기 레바논 산맥 표시는 없습니다만 그 옆에 오르테스입니까? 그 강이 있고 그 어디 중간쯤에 거기에 호르산이 있었다. 산맥 쪽으로. 그러니까 오르테스 강 약간 왼쪽에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 또 조금 진행하게 되면 이제 하마드역이가 있는데 이것은 다메섹에서 그대로 올라와서 80km 지점이라고 얘기했다. 거기서부터 조금 오른쪽으로 더 진행하게 되면 스닷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다메섹과 그 위에 하맛이라고 두 군데가 표시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거기서 중간 지점쯤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걸까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브론이라고 조금 더 진행되면 나오는 동네가 있는데 이것은 향나무 꼴이어서 이것을 이제 시브론이 이제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약간 착각을 일으켰는데 하마드역에서 스닷까지가 동쪽으로 약 24km 60리 지점이고 시브론이라고 하는 이 향나무 꼴이을 그 지도에서 표시하기 위해서 다메섹과 그 위에 있는 하마까지를 같이 보여줬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중간 위치쯤에 시브론이 있는 것을 지도가 보여줄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 국경 남쪽으로 떨어지기 전에 지점이 나타나는데 하살 에난입니다. 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말로 마을이란 뜻입니다. 빌리지입니다. 그리고 에난이라고 하는 것은 샘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좋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하살 에난이 어딘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 북쪽 경계와 동쪽 경계가 꼭지점으로 만나는 것이 하살 에난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물 좋은 것을 주신다. 왜 물이란 말이 여기 들어가느냐 하니까 지금 말하는 이 지역이 바로 골란고원 쪽입니다. 헬몬산 위쪽이고 거기가 대산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그래도 수량이 그 메마른 땅이지만은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이유가 그 골란고원, 헬몬산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쪽 지역의 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보존하다가 거기서 흘려보내기 때문에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로는 이것은 허파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허파가 바로 이쪽에 있다.
이 흡하기 때문에 북쪽과 동쪽이 만나는 국경선이 바로 하살 에난 물동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유럽에 있어서 이 지명을 비슷한 걸 하나 끌어다 대자면 기억하기 편하게, 스페인 가시게 되면 수도가 마드리드입니까? 그 뜻이 바로 물주머니라는 뜻입니다. 거기도 반사막성 기후라서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약간 메마른 지역이죠. 스페인이 물주머니를 차고 있는 동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드리드, 동네 이름도 그렇게 도시 이름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도 참 한양도 좋지 않습니까? 큰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름하여 큰 한자 써서 한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에 가셔도 중요한 도시는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템즈 강을 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세너 강을 끼고 있는 동네도 있고, 뭐 가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사레난에서부터 이제 북쪽 경계 끝이 있다는 것이 9절입니다. 거기서부터 동쪽 경계로 내려옵니다. 10절입니다.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스바암에 이르고, 이제 스바암이라고 나타나는데 이것은 민둥산을 얘기합니다. 벌거숭이 민둥산이 있는 거기로 스바암으로 내려오고, 또 더 내려오게 되면 유명한 지명이 나타납니다. 11절이죠. 스바암에서 리블라는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이 리블라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선지서를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에 끝납니까? 어디 그쪽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대선지서인 예레미야서로 가셔서 뒷부분 한 52장쯤으로 가보시면 히드기야 왕이 이제 신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나라와 함께 히드기야 왕 11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왕이 붙들려 갑니다. 북송되어 갔는데 어디서 신문을 받고 죽게 되는가 하는 것이 52장, 예레미야 제일 마지막 장인 52장 9절,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보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52장 9절, 10절, 11절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2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릇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이것이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왕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자신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전부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처형 장소가 바로 리블라입니다. 이 리블라의 위치가 하맛 땅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리아 땅입니다. 이 리블라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본래 흰색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더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같은 예레미야서 52장 27절을 보시면 또 나타납니다. 다른 지명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52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으로 에서 떠났더라. 림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림나가 리블라구나. 림나. 이 림나라고 하는 지명은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 황제가 신바벨론입니까? 아닙니다. 저기 아수르의 사네리오 황제가 원정군을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아수르 제국 시대입니다.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주전 한 701년경입니다. 그때 이 사네리오 황제가 주둔했던 장소가 바로 림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돼요. 이 림나는 예루살렘에서 크게 멀지 아니한
서북 쪽에 있는 그 위치, 좀 서쪽의 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됩니다. 림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흰빛이라고 하는 것이 왜 흰빛이 난다고 했을까? 그래서 이제 유추를 합니다. 추정하기로.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본진을 형성하고 주둔하는 곳이 바로 창금이 비치고 있는 것이 이 림나라는 의미겠구나. 이것이 때로는 리블라라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침략군이 와서 크게 주둔하고 있는 장소, 황제가 아마 거기 주둔하고 있겠죠. 이것을 리블라 또는 림나라고 얘기하는구나 해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림나를 하맛 쪽에 가서 그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여기서는 하맛이 아니고 사실은 또 다른 리블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리블라가 어디냐 하니까 갈릴리 호수 남단에서부터 수평으로 줄을 쭉 그어서 서쪽으로 진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장소가 스밤도 있고 리블라가 있다고 제가 드린 그 지도책을 보면 그렇게 위치를 선정해 놨을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리블라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는 아인의 동쪽이라고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 11절에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므로 리블라에서 쭉 가게 되면 아인 동쪽에 있기 때문에 리블라 역시 아인의 동쪽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글자 중에도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눈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샘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인이라고 했을 때는 물이 많은 곳 옆에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 나타납니다.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갈릴리 호수 제일 북쪽 호안가에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가장 큰 대도시가 가버나움인데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간 서쪽에 선착장이 있고 어시장이 서는 곳이 바로 이 긴네렛 쪽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바라봤을 때 이것이 긴네렛 호수라고 말을 쓰는데, 긴네렛 동쪽이라고 하게 되면 반대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 동쪽 해변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놀랍게도 동쪽 국경선이 약속의 땅이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대로 남하를 합니다. 쭉 꺼서 내려갑니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매까지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다 끝났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게 분석했습니다만 얻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모양인가?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합니다. 요단강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고 쭉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 그림을 그릴 때 왼쪽으로 가게 되면 지중해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땅이 가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매에서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가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동쪽으로 쭉 뻗어 나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함께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가면서 시리아의 상당 부분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페니키아를 전부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가고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얻을 수 있는 땅이 하나 있고 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요단강 동쪽에서 전쟁을 쳐서 얻을 수 있는 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약속의 땅을 얻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어느 땅을 얻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을 믿고 전쟁을 칩니다.
영적인 전쟁이 되었던 세상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서 어떤 전쟁이 되었던 우리는 전쟁을 치는 용사들입니다. 나중에 배분을 해줍니다. 배분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주느냐, 나의 뜻에 따라서, 나의 공로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작은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를 들면 10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면 10조각을 해놓고서 A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번호를 매겨놓고서 이제는 10개의 글자를 써서 10개의 조각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런 어두운 데 주머니에 넣어놓고서 다 같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다 같이 기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모르니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고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사람씩. 그렇게 되면 5번을 뽑았으면 5번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자신들의 기업이 됩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근대 철학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일반 의지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주체의식이고 사실은 뭐 주체사상이라고 누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인간은 사실 주체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 그렇게 철학적으로는 정리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신경과 근육만 보더라도 인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적으로 우리 의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신경과 근육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연기를 한다고 할 때 그 연기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연기력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오장육부가 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혈관이 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율신경도 있고 그리고 내장도 있고 그리고 근육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심장 근육 같은 거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심장마비 걸려 죽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섭리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섭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주장하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제비뽑기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국가에 있어서 그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국민 모두는 다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남북한이 통일로 화해와 협력의 시도로 나가는 지금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인가? 저보고 구상해보라고 해도 적어도 4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고 일반 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가까운 뜻입니다. 다만 이것을 근대 철학이 잘못 적용했습니다. 철학왕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했으며 철학왕과 같은 지혜자가 천재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두 사람의 천재를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해놓고 났더니 하나의 천재가 나타나서 이 프랑스를 왕정복골 하라는 주변에서부터 지켜내었다. 나폴레옹이 천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세월이 지나게 되면 현대로 접어들어서 독일이 또 얘기합니다. 게르만의 위대한 천재가 나타나서 전후 모든 배상금 때문에 독일이 완전히 주저앉게 됐을 때 오히려 군대를 강화시켜서 유럽을 거의 정복할 뻔했다. 히틀러가 천재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독재자들에게 위임해버립니다. 천재요 그들이 일반 의지를 행사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세습을 해오면서 그들의 그 왕조 정치가 가장 일반 의지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모습, 하나의 천재, 하나의 정권, 하나의 왕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꿇어앉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통일로 나가고 함께 번영하며 이 전쟁의 위기를 막아야 될까요? 제비뽑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위탁하고 제비를 뽑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의 기업으로 삼으며 우리는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서 정답입니다. 그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13절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더니 중요한 대목입니다. 12지파 가운데 9지파 반쪽에게 주라. 제비 뽑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12지파가 아닙니다. 2지파 반이 갈라져 나갑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게 되고 우리가 보았던 마치 앞장구와 같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중해를 우리가 뒤를 짊어지고 뒤에서 이렇게 등을 대고서 내륙 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약속의 땅의 모습이 뭐가 같은가 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머리가 하나 튀어나온 것처럼 앞장구처럼 툭 튀어나온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가분수로 주셨을까? 또 그것을 왜 9지파 반쪽에게만 제비 뽑기를 하라고 하셨을까? 왜 2지파 반을 제외시켰을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 안쪽에 있다는 것과 그 바깥에 제외했다는 2지파 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의 오늘 신앙생활에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가? 그 점을 사실은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지파 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왜 제비 뽑기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테이크하지 기업을 얻지 못하는가? 14절. 이는 르우벤 집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또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 끝까지 전투를 치른 다음에 농공행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뜻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이 2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2지파 반은 어떻게 되는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곧 그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을 강조합니다. 해돋는 쪽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요단강 동쪽에서만 받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약속의 땅에 추첨 제비뽑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업을 주는 데는 결코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동쪽에 있는 약속의 땅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이 여기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인생과 민족의 역사를 활로를 열어가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조각을 우리의 기업으로 알고 대동단결하여 성도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2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국을 쳤습니다. 밑에 있는 왕국이 시온 왕국이었고 그 북쪽에는 바산 왕국이 야복 시내 위에 있었습니다. 두 왕국을 치고서 땅을 뺏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2지파가 그 땅을 탐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우리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하지 않고 이 동쪽에서 이미 확보한 이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2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땅에 아예 침을 발랐습니다. 우리 시체말로 그렇죠. 침을 발라놓고서 자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2지파의 지도자들이 살며시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가 정권 말기에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우리 르우벤 지파가 야곱의 장자요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선포하며 명예를 회복해 준다고 하셨으니 이 동쪽 땅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십시오. 말이 됩니다.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또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진영에 있었던 갓 지파를 데리고 가서 갓 지파도 양떼가 많으니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기가 막혀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투를 할 때 전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냐? 그렇다면 다른 지파도 너희들처럼 다 달라고 할 것인데 그러면 누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서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것인가? 아무도 지파가 벌써 하나의 부족 국가 같은데
자기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서 알아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대만 남기고 정예병들이 전부 건너가서 함께 전투를 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전부 정복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들에게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전부 자신들의 것으로 확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 약속을 받고서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 지파야말로 자기들의 지파의 이기적인 속셈 때문에 침을 발라서 그것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용어로 하자면 pray and prim이라고 하는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pray and prim and take라고 하는 데서 전혀 다른 유형을 보여줍니다. spit and take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spit, 침을 발라서 and take, 그래서 가져갔다. 탐욕의 결과 가져간 것이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바깥으로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지고 나중에 그들은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과 다른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줄을 모르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또 하나 바깥으로 내어쳐진 반쪽짜리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중에 그것은 마길 종족입니다. 워낙 용맹하기 때문에 바산 왕국에서 장당들이 헬몬산 쪽에 숨어들어서 빨치산 운동을 할 때 그들을 톱을 하고 모세가 그 땅을 너희들이 전부 그대로 차지하라고 했을 때 좋다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war and take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는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북한 통일을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저 북쪽에 더 넓은 땅 저거 침발라 놓고 우리 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 그것도 안 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 제비만 뽑고 기도하면 될 것인가? 정복전쟁에 참여한 다음에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3의 유형을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토록 북쪽 경계와 동쪽 경계를 할 때 가분수로 툭 튀어나온 지역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쭉 동쪽으로 있는 그 지역하고 북쪽으로 올라간 그 지역이 약속의 땅에 들어있습니다.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또 반이 그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사실 여호수아서 17장을 좀 봐야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으로 가셔서 14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함께 저는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조각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차신 줄 알고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붓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포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희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요지만 다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은 자신의 11번째 아들이며 애굽의 총리였으며 그리고 이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아들 요셉에게 신세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었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족보에 올려줍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서 두 지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좋은 대도시가 있는 중부지역 세겜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이 창세기 48장 뒷부분에 있는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막상 여호수아와 함께 이 두 지파가 전쟁을 쳤더니 한몫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또 밀어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에서 나타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힘이 있거든 아직 정복 못하고 있는 세겜 지역에 그 가장 중부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강력한 족속이기 때문에 9지파, 12지파가 그동안 전쟁을 쳤어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협소할 것 같으면 저기 북쪽에 올라가면 헬몬산 주변에 산림 지역이 있으니 오늘날 골란고원입니다. 거기에 숨어들어 있는 그 아모리의 잔당들하고 아모리 족속들하고 그리고 그들의 왕가를 이루었던 그인족 러마임 족속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들을 치고 전부 토벌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눈물을 머금고 므낫세 지파가 동생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족장이 제비뽑기를 하여 얻은 오늘날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은 우리 므낫세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동생 집안에 다 주고 우리는 출전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기도하고서 전쟁을 치른 결과 여호와께서 크게 도와주십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툭 튀어나온 그 갈릴리 동쪽과 북쪽의 땅을 헬몬산까지 전부 차지한 것이 므낫세의 반지파입니다. 또 나머지 반지파는 중부지역 그 넓은 들판을 차지하게 됩니다. 세겜을 다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발생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제비 뽑았던 모든 땅을 동생 집안에 그냥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양보를 한 족속들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양보 정신을 위대하게 보시고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무엇을 양보했을까요? 자신의 장조카인 롯에게 먼저 자리를 정하고 옮겨갈 기회를 줬더니 소돔과 고모라 도시 가장 좋은 지역을 찾아간 것이 롯입니다. 어른을 몰라보고 조카가 전부 좋은 곳으로 가버립니다. 안면을 몰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헤브론의 강자가 되고 구국의 영웅을 되게 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 것이 그 다음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을.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여호와의 은혜로 터져나왔습니다. 일생에 우물 하나만 들판에서 파도 큰 부자가 되고 기업을 얻게 되는데 놀라운 분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이 전부 자기들 것이라고 영국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 다툼 끝에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1차, 2차, 3차 양보하고 동쪽으로 간 결과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로봇까지 가게 됐어. 이제는 이 척박한 땅까지 따라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드디어 다툼을 피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동쪽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브엘세바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블레셋 연맹왕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삭을 더 괴롭혔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징벌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경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들을 저주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민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신이 옳고 옳다는 것을 주장만 하지 말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제비뽑기를 하여 그것을 제비뽑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얻은 그 땅이 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그것을 보호하시며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교훈을 가지시고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